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갑시다. 지난 주일에는 새로 전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갔는데 오직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때여서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멈춰서거나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지난 주일 후에 몇 분이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려고 할 때 대개 우리에게는 전진하기 어려운 가로막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 같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같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자. 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믿음으로만이 건너야 하는 요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건너야 되는 요단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준비하라.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요단에 가서 그 앞에서 3일을 유숙하며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도록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3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넘쳐날 듯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강물이 넘쳐 흐를 때 건너려고 합니까? 어떻게 건널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만한데 아무도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저들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했는데 이제 그의 후손들은 요단 강물 앞에서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보다가 얼마나 저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성숙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3절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오늘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시작하면 우리도 따라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떨어져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언약궤에서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약 3000피트 정도 됩니다. 왜 언약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를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좀 더 물러서서 현실에서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시작하실 때 그걸 보고 우리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면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걸어가며 위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떨어져서 따르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재당부를 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맞이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떨어져서 따르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가고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5절에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결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하고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우리는 더욱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킨 후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지도자는 앞서 건너야 합니다. 지도자는 앞서 건너야 합니다. 지도자는 언약궤 곧 하나님을 모시고 앞서가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제 혼자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앞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각 성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머리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이 앞서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서 건너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앞서 발을 내딛고 건너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위험해도 앞서 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두려워도 앞서 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짐이 무거워도 앞서 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 보다가 언제나 앞서가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무엇이든지 앞서야 합니다. 백성들 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정어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주의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옳은 것을 옳게 말하고 옳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사람들 눈치 보고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진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요즘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다 백성들의 눈치 보고 여론 보고 따라가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지.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뭘로 하시는가, 이게 참으로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이게 교회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건가 아닌가, 이것이 교회 미래에 필요한 건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도록 이해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높여주셔서 따르게 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높였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높여줬어요. 왜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는 때에 건너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도자를 높여줘야 그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실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건너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심과 존경심과 따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따랐어요. 아무도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저들은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15절 16절에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건널세.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물을 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물이 갈라져서 벽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물벽이 쌓이는데 그 물벽이 먼 아담성까지 쌓였다. 물벽이 먼 아담성까지 쌓였다. 이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사해로 흘러갔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기 때문에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물벽이 서고 요단을 건널 때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스탑을 시키고 물벽이 생기게 하시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게 하셔서 사이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 장면을 보는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신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상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전합니다. 강바닥을 마르게 하셨어요.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강바닥을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물로 젖어 있던 그 바닥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마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는 자상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이들도 건너야 했고, 가축도 건너야 했고, 수많은 사람이 건너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바닥을 마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제사장들은 앞서 건너가서 요단 가운데 굳게 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급히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급히 건너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온종일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장로요. 이게 장로요. 그저 예배만 마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요. 교인들이 다 떠날 때까지 장로는 주일날도 교회당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쫄병처럼.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요, 위관이 다르고 영관이 다르고 스타가 다릅니다. 스타는 정말 굳게 서 있어요. 굳게 서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굳게 서 있어야 해요. 백성들은 지도자가 굳게 서 있는 걸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몸에 힘이 있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심지가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정말 지도자가 되는 것은 머리 좋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리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굳게 서야 합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도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넜다고 막 그냥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건넜어도 지도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언덕으로 올라오라 할 때에 그들은 그때야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요단 언덕을 밟았더라. 정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입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와이오카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에 거기 성경 공부반에 때문에 이제 거기를 나갔어요. 거기서 거기에 또 한인교회가 거기 모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와이오카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는 이 애틀랜타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였어요. 근데 내가 한 번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성찬에 집례하는 목사님 경건한 모습, 또 수종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보니까요, 경건해요. 걸음 하나하나를 조심조심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그걸 보고 내가 배웠어요.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도 성찬 예식할 때에 장로님들 그렇게 질서 있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경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언덕에 탁 올라서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라졌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돌아보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너무도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앞에 한호했을 겁니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박수드려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었을 때는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언덕에 올라갈 때는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고 따르게 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능히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고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다 마쳤습니다. 마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일을 행할 때도 백성들은 말없이 불평하지 않고 분배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뒷받침한 힘이 뭐냐?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이, 그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적은 일도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발을 내디디면 우리도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굳게 서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요단을 건너게 해 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